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2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스라서는 이제 계속 또 다음 주에도 설교하니까 말씀 사모하신 분들 계속 오셔서 들으시고 또 평생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는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편지를 2번 보내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네.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나라는 참 흩어져 있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이렇게 겸손하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높여준다니까 뭐 대단한 거부가 되고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눌리고 고통스럽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쫄아 있고 늘 위축돼 있고 그런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 겸손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유프라데강 서편에 관리하는 페르시아 총독 답드네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충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너희들 왜 성전 짓느냐? 유다 지도자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고 또 과거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총독 답드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문서를 찾아서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총독 답드네 보고서를 받고 문서 창고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물 전각에서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했으되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허가 문서를 메대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주죠. 메대라고 하는 주에서 앙메다 궁궐에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의 고소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정당성을 문서로 드러나게 하셔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고소는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생각 들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화내지 말고요. 물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속이 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의를 드러내고 거짓도 드러내셔서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왕이 드러내주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 이게 정당한 것임을 드러내주잖아요. 자기 제국의 소수민족, 지배당하는 소수민족이 자기 신을 믿는데 그 신의 전을 건축하는데 왕이 그거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찾아서 바벨론 제국 무너지는데 바벨론 서류들 다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이제는 찾고 찾아서 마침내 우리 페르시아 초대 왕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구나. 문서를 찾아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 놓을 이유가 뭡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옛날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 계시로, 성경 계시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오늘 2025년 11월 17일입니까? 금요일 새벽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인의 형통, 거짓 증인의 번성,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하신 손 믿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성전 짓지 못한 지가 16년이 지났고 또다시 강서편 유브라데 강서편에 총독 닷단에 충동해가지고 또 왕에게 사실 확인해달라고 편지 보내는 동안에 16년이 더 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쫄아든 가운데 이축된 가운데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 오래 참는 건 믿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하잖아요.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빨리 데워졌다가 빨리 식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데워지지만 오래 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 빈 양동이를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뜨거워지지만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빈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넣고 데우면 천천히 데워지지만 내려놔도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천천히 길게 오래 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은 힘들고 또 당황하고 또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감정을 많이 표출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길게 인내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 주시고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고 어떤 걸로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물질로도 문서로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길게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이 총독 닷드네와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 건축을 막지 마라. 그 성전 건축을 적극 협조해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누구든지 방해하면 극형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먼지 속에 가려지고 닮아 헤어진 옛날 문서를 햇빛에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이제는 성전 건축과 함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원하라고 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제 유브라데 강 서편에서 거둔 모든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탈취해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간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도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에 두라고 하는 가져다가 제자리에 두라고 하는 것도 문서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문서들, 뜻밖의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랜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만날 때 우리는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막 박수를 치게 돼 있어요. 막 무릎을 탁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옳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능하신 손을 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여러 번 만나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만나게 되나요? 살아있으면 만나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원수도 만나고 살아있으면 반가운 친구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의 재산인 유라대 서편에 거둬들인 세금에서 경비를 쓰도록 왕이 명령했는데 강서편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거둔 세금도 다 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방해한 사람들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쓰도록 하신 역전이 생긴 거예요. 반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 유머스럽죠. 반대한 사람들의 물질까지도 모아서 성전 건축에 쓰게 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손이에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언제든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손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알린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유대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로마 군인들 동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까지도 동원해서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피가 다 쏟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승리다!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근데 그것이 뭐였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내가 다 이뤘다는 완성의 사역이 됐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고 찢기신 그 몸과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사단은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철저한 패배를 받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에든 우리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대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비밀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진 장로님 가정이 식사 대접하신다니까 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2주간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박 권사님 한번 격려 드릴까요?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또 이 2주간 함께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데 우리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업앤다운도 많고, 아침에는 밝았다 저녁에는 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